수업 전에 아까 그 광고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관점을 지났고요. 다만 이제 2학기부터 저희 학교에 학생 모집 중에 변화가 좀 하나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에스라에 들어오실 때 이제 기숙과정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2학기부터는 비기숙과정으로 일부 열어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과정도 되고요. 주중에도 또 원하시면 좀 들을 수도 있고, 다만 기숙과정 커리큘럼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기숙과정의 한 60%에서 70% 사이 3분의 2 정도는 아마 월요일날만 수업하시는 통해서 저희 학교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아마 학교에 잘 또 설명을 드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때 에베소서 2장 끝부분 본문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하반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적인 측면, 또 외적인 측면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돼서 거룩한 공동체, 그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표시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바울의 사역 중에 헌금 전략 그 사역이 있습니다. 또 바울의 그 사역을 크게 구분해 보면 지중해 동쪽 반구 반쪽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동반구 사역이 있는데, 그 동반구 사역과 헌금 전략 사역의 어떤 완성이라는 측면과 같이 이해되어야 이 에베소서 하반부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울의 헌금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그리스도인 계획책에도 일부 있으니까 그걸 좀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 사역에 왜 그렇게 바울이 관심을 두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얘기해요. 컬렉션.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간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발로에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의 발로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사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좀 어려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좀 세워주고 성도들을 돕는 일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 일을 바울이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10년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생명을 바꿀 만큼,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구제헌금일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나? 바울의? 또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사랑의 발로로서 구제헌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발로만은 아니고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제가 저기 밑에 그리스도인 계획책 페이지 수랑 전혀 이 주제와 관련된 고전적인 책이 니클이라는 학자의 더 컬렉션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또 이슈긴 하지만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구제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바울이 큰 경험을 합니다.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헌금을 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고 괜찮다, 좋다 이렇게 하고, 더구나 바울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이방인 교회,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사역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정당화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방인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랑 사실은 하나가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성 확보하는 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좀 더 연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제헌금을 준비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지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잘 인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만큼 인식이 안 좋았고, 더구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꼭두이 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고 다른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걸 통해서 사실 이 두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한쪽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그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지금 2번, 3번 같은 경우에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이나 스바냐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종말론적인 성취인데,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는 종말의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사건은 바울에게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말론적인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바울이 실시를 해가지고, 물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하고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자신이 이 헌금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소아시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게 풀어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하반부는 바울의 그런 어떤 헌금 전략의 완성과 동방구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좀 바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그 저작권 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바울서 신 해석자들, 에베소서 해석자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떤 쪽으로 주로 읽냐면 발신자보다는 수신자 중심으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런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은 뭔가 수신자 교회들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신자 교회의 여러 상황을 가정하면서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발신자가 감옥에 있는 상황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 전신갑주 나오는 것도 해석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수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진짜 저자가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전신갑주 얘기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쉬운 건 뭐냐면 발신자 상황으로 보면 더 쉽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발신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갇혀 있고 바울과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럼 맨날 보는 게 뭐예요? 군사들이 입은 목장을 보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설명을 할 때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훨씬 더 쉽게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한계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그냥 근거가 없는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본문의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이것은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에베소서를 버리는 게 낫다.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보는 것이 훨씬 신학적인 어떤 고지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거보다는 바울이 썼다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했던 신학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좀 설명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죠. 성찰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동방고 사역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성찰하는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돌아보는 일, 내다보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라는 이 그림도 사실은 돌아보다 보니까 드디어 이 황금 전략을 통해서 결국 그 역사적으로 종말론 성취가 확증이 되고 도장까지 지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내 이방인 사도권이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도움이 나오는데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과거가 어땠고 교회의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흐름으로 결국은 소아시아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뭔가를 권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결국 총체적으로 아까 본 대로 톱다운 방식, 클로즈업 방식으로 에베소서를 써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장 전체 문맥의 흐름은 이미 보여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머릿말, 본론이 나오죠? 맺은말 있죠? 본론 안에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측면에서 두 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요약적으로 1장에서 제시하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마땅한 모습을 얘기했고,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2장, 3장에서 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은
1장 전반부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간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쪽으로 실현이 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개별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고요. 하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유대인과 일반인을 하나로 한 공동체로 또 새 인류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3장은 1장 하반부에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3장은 2장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세 사람 그것을 속사람이란 말로 받아서 그 세 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2장과 1장 전반부, 3장과 1장 하반부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3장을 보면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떻고 바울의 역할이 뭔가 이걸 쭉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설명에 의하면 3장은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역할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큰 숙제이고 또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여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1절부터 13절 또는 2절부터 13절이 이게 파격 구문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파격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교환으로 써놨는데요. 영어로는 아나플루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몇 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주어랑 수어랑 딱 어울리지 않고 뭔가 주어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딴 얘기를 쑥 빠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삼초포로 빠진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했다가 조금 가가지고 딴 얘기 훅 넘어가요.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주어 수어가 완벽하게 마무리지지 않고 깨지면서 결국 다른 주제로 훅 넘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봤을 때 딱 한 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을 제 살아오면서 처음 겪었는데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분석 철학을 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는데 김여수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분석 철학에 거의 대가셨는데 제가 공대생이었는데도 이제 철학과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 주어랑 수어가 한 번도 못내질 않아요. 근데 분석 철학 자체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기호 분량을 따져서. 그래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게 자꾸 어긋나요. 바울이 여기서 이 어긋나는 걸 보여주는데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저는 개역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한글이 여기는 좋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방에는. 개역 개정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말하거니와 이렇게 바꿨어요. 더 나쁘게 바꿨어요. 이런 경우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의 안 좋은 점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틀린 거 그대로 틀린 게 나오고 그런 건 안 고치고 어떤 경우는 좋은 건데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바울 서신의 경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점점점이 더 나아요. 그게 사실 본문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말하거니와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 성경에 없는 말인데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좀 매끄럽게 만들려고 번역자가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죠. 점점점 그런 게 맞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왔잖아요. 나 바울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완전한 구문인가, 그래서 동사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이건 완전한 구문이 아니라 아까처럼 삼천포로 빠진 파격 구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한 구문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동사가 말하거니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에이미 동사, 다시 말하면 이다라는 동사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거는 우리 번역은 그냥 번역자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다라는 표현이 생략된 건가? 그건 맞나? 말이 잘 안 돼요. 그 2장 내용과 3장 1절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으로 지금 끝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나는 갇힌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에이미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돼요. 바울이 이름으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됩니다. 접속사가 없으면 그래도 또 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바울의 구제헌금 전략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으면 어떻게 하면 막 짜맞춰지면 뭐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잘 쉽게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라는 투투카린이라는 이 표현이 1절에 있는 이 표현이 3장 14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투투카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와 바울로 너무 길게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3장 14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원래 3장 1절을 쓸 때 이러함으로 나와 바울은 14절을 이어서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장 하반부처럼 앞에서 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압축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러므로 나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에 바울이 쓴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1장 하반부에 있는 기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함으로라고 하고 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까지 써놓고 보니까 딴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냥 나 바울은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그랬으니까 아이고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설명이냐? 지금 회람용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왜 갇혔으며 내가 이 갇힌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며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이제 추측인데 뭐 이유가 있는 추측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골로새서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생각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에바브라가 생각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선 골로새 교회에 맞춤형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그걸 써놓고 보니까 아니 이게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유사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맞춤형 편지 말고 좀 다른 교회들 다 읽을 수 있는 편지로 권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서 에베소서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구체화되어 있어요.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골로새서랑 다 비교해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3장의 요 얘기를 쓸 때쯤에 골로새서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논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뜻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도를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걸 할 때 보니까 내가 골로새서를 쓸 때 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썼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자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스톱하는 겁니다. 풀 스톱하고 동사를 못 쓰고, 동사는 어디서 쓰냐면 14절에 가서 다시 씁니다. 그래서 다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썼던 것을. 그래서 사실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얘기가 훅 들어온 얘기입니다. 3척부로 빠지면서 골로새서에서 썼던 바울 사도의 사역과 관련된 이유를 혈압용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이해가끔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결국은 좀 이렇게 진짜 무슨 이렇게 툭툭하게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접속사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본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뜻이 왜 그렇게 썼는지. 생략금을 쓴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자들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가르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거든요. 헬라어에는 동사에 사실은 주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가 아인지, 유인지, 위인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주어를. 그런데 바울이 주어, 대명사를 분명히 쓴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와 유사합니까? 1장 15절에 나타나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1장 15절에도 이를 인하여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나 또한 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동사에 다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나라는 말을 썼다는 건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인간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니도록 나 또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처럼 같은 편으로 서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개별적이고 공동체적 측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 바울도 이렇게 강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생각이 났고 그래서 본문에 썼던 게 생각이 나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신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했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또 성도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교회 성도를. 이건 우리 시대에 잠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누구 때문에 연구하죠? 내가 멋있게 성경을 깨닫고 잘 깨달아서 능력의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 성도를 위한. 내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만약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여기까지 연구를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학자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떨 때는 한두 구절 가지고 일주일, 2주일을 쓰거든요. 한 문단 설명을 이해를 하려는데 몇 달을 달려요. 아니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니 하나님 잘 그냥 알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 일을 하냐면 이걸 누군가 설명을 나에게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보고 너는 이거를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 자극과 도전과 소명을 자꾸 주시니까 한 달 동안 영국시에 틀어박혀가지고 영국에서 참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뭘 하시면서 쉬시느냐 그랬더니 쉬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이거를 내가 한 달 동안 연구한 것을 30분, 1시간의 강의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뭔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그럼 나도 좋은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뭡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사이에 기적이 해봤자 도토리 기적입니다. 누가 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진리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이 얘기를 읽으면요,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다 하고 그 고생을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사실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지면요, 이게 한번 깨달아지면 이게 뼛속에 들어가요. 그 뼛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할 때 이게 제어가 되죠. 유혹은 늘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잘한다 그러면 박수도 쳐주고, 내가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명확히 깨달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뭐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시고 활동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신다고 제가 듣고,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일하는, 그래서 저는 피조적 적극성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제 그리스도인 계획책 그 페이지 수 있으니까 어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바울이 사역이 어떤 것인가 라는 설명하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직분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가 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8절 9절에서는 먼저 내게 맡기신 이유가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서 12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아까도 땅 밟기 얘기하고 자꾸 이 여리고성 그것처럼 좀 땅 밟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되죠. 만약 진짜 영적 싸움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나가고 고함 치러가지고 승리하는 거면 그 싸움이 여리고성에만 국한됐겠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 여리고성 같이 겨우 싸웠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건 어떤 특별한. 그리고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졌네요. 악한 영은 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켜놓으면 됩니까? 예. 뭔 얘기하다가 예.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하면 악한 영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사단이 뭘 자꾸 꾸짖으려고 그러나요? 저 욥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망가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안 망가지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광야 사건 있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굶주셨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아닌 다른 쪽으로 빠져가기를 시험하는 거지.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니까 사단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6장 뒤에 가면 영적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려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지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안에도 복잡한 논의들이 할 것들이 꽤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고요. 13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쩌면 감을 갖춰서 맥없이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혹시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이게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중간에 삼천포로 빠졌던 주제로 다른 주제로 빠졌던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3장 1절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다시 시작해요. 이러함으로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투투카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주어에 대해서 길게 다시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쓰지는 않고 이제 곧바로 기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이 결국은 바울이 원래 3장에서 하려고 하는 기도인데 이 문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거시 문맥이고요. 또 하나는 좀 근접 문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시적인 거죠. 거시 문맥은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에 따른 우리의 기도를 두 번 발전시키죠. 그래서 1장 하반부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 기도 내용과 3장 하반부에 나오는 기도가 사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씩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거시 문맥이에요. 그래서 3장 하반부의 기도를 이해할 때 1장 하반부에 있는 기도를 연관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근접 문맥은 뭐냐면 사실 이 3장 내용은 무엇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장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함으로라고 했잖아요. 마치 1장 하반부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성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끝냈을 때 이러므로 나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2장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거룩한 성전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바울은 3장 1절 이후에 이러함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하반부의 기도는 보려면 2장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 1장 하반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예, 기도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죠. 제가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 하반부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 성령님을 계속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계속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일을 계속해달라라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반부, 3장 하반부의 기도에서는 기도의 초점이 바뀌죠. 성령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도의 초점이 성령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강하게 해달라?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 속사람은 어디서 얘기되는 거예요? 바로 2장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거룩한 한 세 사람을 진다라고 2장 1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속사람인 거예요. 또 2장 전반부에 죽었던 노예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속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그 속사람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3장에서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1장 하반부에 비해서 1장은 성령을 계속 주십시오라는 거였는데 2장은 거기서 발전돼요. 왜? 2장에서 하나님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이라는 쪽으로 발전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또 이 14절 이후의 기도가 1장 하반부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증거들이 너무 많죠. 왜요? 아까 지금 성령 얘기했는데 지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번역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장 16절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죠? 어디서 들었던 표현이죠? 어디서 나왔나요? 1장 18절에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 하반부에 있던 그 표현들이 3장 하반부의 기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시 반복이 되면서 재배열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속사람은 그 영적 부활을 했던 2장 4절 7절의 사람이고 2장 15절에 나타났던 한 세 사람이 또 여기 보면은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이 능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었어요? 바로 1장 하반부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 능력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특별히 부활의 능력 얘기를 하면서 길게 크게 설명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썼던 단어나 중요한 요점들을 다 뽑아와서 3장 하반부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초점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 왜요? 2장에서 속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장 하반부의 기도와 2장 내용이 합쳐져서 3장 하반부의 기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뭐 그리스도의 거하심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사실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에 강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 대한 얘기가 1장 하반부 기도에도 나왔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초점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달라는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또 자연스럽게 새롭게 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절의 세 번째 초점은 뭐냐면 그 충만함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충만에 대한 내용도 에베소서에서 어디서 충만 얘기했죠? 뒤에 가면 성령 충만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바로 1장 하반부 기도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장 하반부의 기도를 바울이 3장 기도에서 재배열하면서 활용하면서 2장에 있는 메시지랑 어울려가지고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능력으로 이게 다 1장 하반부의 기도에서 썼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 왔다가
2장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달라. 그래서 제가 교환에 이렇게 썼습니다. 1장 하반부의 기도는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면 3장 하반부의 기도는 세 가지로 그것이 변형돼서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성케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장 기도에 비해서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2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한, 구체화시킨, 현실화시킨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1절에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영어는 이걸 독서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0절에서는 그 누구누구에게 능히 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21절에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독설러지라는 게, 성령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의 영광 찬미, 에베소서에서 이미 얘기했죠. 바울이 언제 얘기했어요? 처음에 1장 3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단이 세 문단으로 나뉠 때 끝에마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을,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20절, 21절에 다시 영광 찬미로 끝냅니다. 그래서 영광 찬미로 시작해서 영광 찬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클루지어인 거죠. 처음과 끝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큰 이제 문단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머리만 돌려 매지만 않게 되고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새 인류를 만드시는 것을 1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2장 3장에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두 번 더 이루어지는데요. 4장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거를 두 번 더 얘기하는데,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 관점에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같은 내용이라도 2장 내용들이 사실은 4장 가면 다시 또 나와요. 유사한 표현이나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4장 이후부터는 주체가 바뀌어요. 누구요? 인간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또는 교회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가 바뀌어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차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면 4장, 6장은 인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1장부터 3장 안에도 인간의 모습, 마땅한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요? 바울의 기도에. 그래서 뭐 속사람이 강직하게 된다든지 나오잖아요. 눈이 맑아져서 알게 된다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바울의 기도 형태로 나오죠. 근데 바울의 기도 형태의 내용을 보면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바울이? 주체를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4장 이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음 단계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전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 때 이렇게 하나 비유를 들면 좀 쉬워 보이는데요.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고 하십시다. 광합성이에요. 그러면 해가 다 내리쬐고 해가 딱 그치면 그제서야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까?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가 쬐 때 광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은 지가 하나요? 식물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슨 자원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해가 비춰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끝난 다음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성화는 모두 다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걸 어떤 각도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는 칭의가 어떻게 보면 성화인 겁니다. 또 좀 다르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분이 크리스찬 되는 것을 이제 찐빵인가 만두인가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가짜된 찐빵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책 쓴 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죠. 이제 찐빵이나 만두 뭘 생각해 상관없어요. 요리사가 이제 찐빵 만두를 만듭니다. 그럼 요리사가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두가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요리사가 하면서 만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얘기가 관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되는 것이지 시간적인 전후로 이해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시간 순서로 자꾸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논문이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인류의 모습을 둘 다 얘기하는 것이다. 1장, 2장, 3장, 4장부터 1절부터 24절, 4장 25절부터 6장 9절 이 내용이 사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 발전되고 있는 거다. 제가 아까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눈으로 보셔야 나중에 안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읽으실 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장 1절부터 24절과 4장 25절부터 6장 9절은 원리면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4장 25절 이후부터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적인 제시를 할 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공동체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측면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성경 본문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뭐 술 취한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니 그냥 왜 반복하지?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개별적인 게 먼저 나오고 공동체적인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걸 얘기했다가 개별적인 걸 얘기하고 개별적인 걸 얘기해서 공동체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이게 물리로 얘기하면 파동처럼 되어 있어요. 이 뒤에 가면 또 그래. 앞에 거랑 연결하면 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생각이 있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카이즘이나 병렬, 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기억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 이런 카이즘이 하나 있고요. 또 4장 1절부터 5장 9절까지 또 이런 카이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카이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